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일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배자 찬양을 들으니 예배자가 된 것 같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아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에 그 가는 길 중에 있던 각 마을과 또 각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또 그 질문에 답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 짧은 이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이 문답 속에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겨놨습니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뭔지, 또 그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과 확신을 주게 하는지 저는 한번 알아가 보려 합니다. 아멘. 첫째로 누가는 어떤 사람이 던진 질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겨놓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구원에 관해 관심이 갖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구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멘.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원어는 소조라는 원어입니다. 그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죄와 또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때로는 질병으로부터,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마지막 날에 가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구원을 받는 자는 마지막 날에 있을 구원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자가 적입니까? 적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까라는 겁니다. 나 같으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를 또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왜 지나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부자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부자가 아닌 것 같고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제한이 없어요. 상대성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10원 원을 더 갖고 있으면 나는 부자입니다. 내가 10원을 갖고 있어도 없는 사람보다 나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들이 적다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또 괜찮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말씀입니다. 이렇게 점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연 누가 이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사람처럼 우리 마음속에 드는 건 사실입니다. 누가 구원 받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는 이 사람이 던진 이 질문 속에 하나님 나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좁고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누가는 예수님의 대답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습니다.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던진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적다 많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힘쓰라. 원어의 뜻으로 본문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많은 자들이 들어가려고 노력할 것인데 그들이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힘쓰다. 마치 경기에 참여한 선수가 온 힘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처럼 너희도 진지하게 노력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게 힘쓰다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열심을 내서 힘을 내서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그런 노력하는 자들 중에 그런 것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력해도 들어갈 수 없으니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근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쉽게 요약이 가능합니다. 너희는 열심히 노력을 해라. 다만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문을 뜻합니다. 이 성령을 통해 요즘에 우리가 금요일마다 성령의 사역을 하는데 성령을 통해 알게 된 진리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진 그의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당신도 몸입니다. 난 아닌 것처럼 쳐다보니까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그냥 몸이에요. 아멘. 나는 난 아니야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다면 머리가 가면 몸도 가야 되듯이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도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너무 예배자네. 찬양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나? 오늘 왜 이래? 오늘 우리가 먼저 와서 막 분위기를 띄웠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늦었어 한 발. 드디어 입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고 그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라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또한 그의 몸된 교회도 걸어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가신 길과 다른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이런 성도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스스로 만든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정한 이 문은 크고 또 이들이 걸어가려고 하는 길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다고 쉬운 길은 아닙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들이 걸어가는 길이 오히려 고난의 길 같고 이들이 걸어가는 길이 구원의 길 같고 이들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야, 천주교가 더 좋은 일 하더라. 안 들어보셨어요? 야,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더 신앙 있어 보이고 착하더라. 야, 세상 사람들이 더 법 없이도 살더라. 그걸 왜 기독교한테만 얘기하냐? 우리도 열심히 합니다. 다만 요즘에 기독교에 일어나는 좀 운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 교회 기독교가 뭐를 했냐면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이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래서 선교 같은 거 이런 거를 하는 거에 교회는 드러내질 않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왜? 너무 몰라요. 교회가 뭐라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나타내려 합니다. 비록 나타낼 건 없지만 이제 하려고 그래. 이제 하려고 그래. 그래도 우리 보이지 않게 많이 합니다. 우리의 분량대로 하는 거죠. 신문에 낼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들이 걸어가는 길이 더 좁고 협착하게 보입니다. 더 고난의 길 같고 더 바른 길 같고 그렇게 보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유전을 따르려고 하고 또 이 율법의 완전함을 이루고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거룩해 보이고 더 선해 보이고 때로는 더 힘들고 고난의 길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들은 이 말씀 갖고 한 주간을 살아가기도 참 힘들죠. 버거워요. 그런데 그 거룩하고 흠없는 율법으로 완전하라고 하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나요. 그들도 몸부림칩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노력과 열심이 구원의 문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을 내는 이들이 이러한 것들로 구원의 문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여겨서 계속하여 그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무엇이냐면 이것이 헛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고 길도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된 문, 하나의 길,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의 문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싫어해요. 자신들이 정한 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문이 따로 있고 걸어가고 싶은 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고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누가는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가르침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말씀합니다.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이 많은 집이라고 해서 모든 이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요. 내가 들어가야 하는 사람인데 그런 자격과 권세와 특권이 있는데 내가 들어갈 집이 없어서 문 밖에 서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자격이 있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 그 집이 많지만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해 주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 집에 들어가 거하지 못합니다.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합니까? 누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그 생명으로 그 안에 들어가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 속에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무엇을 말합니까? 그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25절에 보니까 이들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자들이다. 문 밖에 서서. 구원과 관련해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지막 날에 구원받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가보면 아니요.
그 마지막 날에 가기 전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분이 누구시라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 문 밖에 서서 있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종합해 보면 구원을 얻게 하시고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적과 표적으로, 때로는 칭찬과 책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문 좀 열어달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너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고자 우리의 닫힌 문을 계속하여 두드리셨다라는 걸 기록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닫힌 문을 열었어요. 우리의 닫힌 문을 계속하여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을 떠나가는 날 구원의 문이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셔야 할 주님도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 구원의 문이 한번 닫히고 나면 그 밖에서 아무리 열심으로 그 문을 두드려도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찬양회 중에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이다.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가사가 너무 멋져. 구원의 문 닫히는 위에 들어가고 싶구나. 저만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쿵짝이 맞잖아. 이 정도 했으면 좀 따라 부르는 분도 있고 그래야 제가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조금 가는 건데 오늘은 전혀 반응들이 제가 이 앞에 서서 지금 부르는데 느낌이 어떤지 아십니까? 한번 해봐. 이분들 중에는 분명히 제가 음을 이탈할 거를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이 찬양을 여기서 무반주로 하려고 여러분 이걸 몇 번을 불렀는지 몰라요. 여러분 때 음을 제가 까먹었어요.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의 문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네. 오늘 찬송가 가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찬송의 가사처럼 한 번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면 그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그 문은 다시 열리지는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서서 두드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그 문 안에 있는 주인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계속하여 두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간절함을 뜻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게 두드립니까? 그 문이 열리지 않으면 들어갈 곳이 없는데 그 문에 이미 사람들은 들어갔고 나는 들어가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 닫힌 문이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냐. 사실 준비한 간증은 아니지만 이런 간증이 있어요. 한참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서 하늘을 경험하고 오늘 새로운 분 안 오셨죠? 또 저 양반이 또 신비한 것도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할까봐 우리 기존 성도님들이 이미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신학교 때 하늘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그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계속 그 안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그 안에서 들은 말씀들을 보니까 그냥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냥 황홀한 거예요. 그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기도하는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막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원래 여러분의 심정이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깜깜이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듯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얼마나 간절해지겠어요. 답답해 기도도 안 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도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앞에 아주 그냥 끝이 보이지 않는 큰 문이 저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문에 여기에 개미 한 마리가 서 있는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문을 열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뒤에를 보니까 회색 옷을 입은 이 회색지대라고 하는데 이 회색지대의 사람들이 머리만 보여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 주위를 그 문을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앞에 있는데 보질 못해요. 저는 그 문 앞에 서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진짜 회개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 문을 열어달라고 얼마나 회개를 하는지. 그리고 그 문을 나중에는 확 열고 들어갔어요. 그 과정은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그 문이 확 열렸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제가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바로 그곳이더라고요. 아멘. 저는 그래서 이것이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간증이 체험이 제 머릿속에 계속 도는 거예요.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힘써야 10명이 밀어 안 열립니다. 열어주질 않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정말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랬냐? 그렇지는 않더라. 서서 두드리다 라는 뜻은 바로 이 간절함을 뜻합니다. 그 닫힌 문 밖에서 그 문을 열고 싶은 심정이 얼떠한지를 보여주는 말이 그 서서 두드리다 라는 표현입니다. 천국은요 구원의 문은 열렸을 때 들어가요. 아멘.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라는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천국의 문이 열려있을 때, 구원의 문이 열려있을 때라는 뜻이에요. 아직 우리의 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누가 전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전하고 그의 몸된 지체들인 성도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아직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바로 그때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예요. 이때는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문이 열려 있어요. 바로 이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가요. 아멘. 반대로 구원의 문이 닫히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여 공중으로 들림받고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바로 않을 그때 바로 그때는 문이 닫힙니다.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고 여기에 주의가 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거짓 선자들만 남아있는 바로 그 세상, 구원의 문이 닫혀있는 바로 그때, 바로 그때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들림받고 이 땅에 남아있는 바로 그 사람들은 그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인사합시다. 열려있을 때 들어갑시다. 열려있을 때 들어갑시다.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로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해 보면 알아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이 지금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어려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은 행악하는 자들은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죄가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죄 있는 자들이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갑니까? 예수님도 참
행하는 자들의 원뜻이 뭔지 아십니까? 불법에 숙련된 자들이란 뜻입니다. 불법만 저지른 게 아니라 그것이 숙련된 것. 기술자들처럼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익혀진 거예요. 말만 하면, 뭐만 하면, 생각만 하면 그 불법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데, 숙련된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는 것처럼 죄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법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법과 진리에서 어긋난 말과 생각과 행동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또 그런 행동을, 그런 말을 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바로 행악하는 자예요. 이들이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들인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더 재밌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은 우리가 다니는 길가에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I know you. You don't know me? 이거예요.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 우리 몰라요? 물어보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미안한데 난 기억도 못하는데. 원어가 이래요. 그들은 나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길거리에서 주님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기억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그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과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잃어버린 양에게, 잃어버린 한 달란트에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게 있지만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문이 닫히고 나서는 예수님의 관심은 남겨진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이 이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억에 이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처럼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심지어 주님과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런 자들, 우리 주님은 기억 속에 없습니다. 먹고 마시려면 주님 앞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먹어야지. 그게 성찬인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지나가다가 찬양의 소리를 듣는 것이 지금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난 주님 가르침을 들었는데요. 나 주님 앞에서 있었는데요. 아니,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예수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겠다. 내 앞에서 아무리 먹고 마셔봐야 소용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해서 얻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이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너희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바로 행하는 것이 불법이고 행악이라고 말해요. 왜 불법이고 행악입니까? 이들이 차리냅니까? 아니요. 율법에 완전하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보다 더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행악하는 자라고 말했을까? 불법에 숙련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을까? 바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심령에 수도 없이 두드렸던 그 기회들을 이들은 다 놓쳐버린 자들이에요. 그들 앞에 놓여진 예수님 앞에서 너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수많은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기회를 놓친 사람들, 그 수많은 기회들 속에 한 번의 기회를 못 잡아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예요. Too late. 너무 늦었다. 미안하지만 이미 문이 닫혔다. 끝으로 예수님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이 있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자들이 있다 말씀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앞뒤가 바뀌는 거죠. 처음이 나중이 되고 나중이 처음이 된다는 이야기죠. 먼저 된 자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 된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 이들에게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먼저 들려졌고 그 율법, 받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먼저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먼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바라보고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 먼저 된 자들입니다. 다만 먼저 받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율법은요, 우리에게 완전하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요. 율법으로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우리를 죄에 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의 역할은 율법에서 자유할 수 없는 죄인들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역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왜?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열어놓은 구원의 문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자유할 수 없다라는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군림했던 그 자신들의 특권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다가 끝내는 십자가 못 박혀 죽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들에게 먼저 주어진 모든 특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버리면 주어진 특권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넘어지고 천천히 가는 건 괜찮아요. 마라톤 42.19km를 걸어갈 때 뛰어가야 되는데 뭐 평생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시간의 제한은 있어요. 다만 그 시간 안에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쉬어도 되고 걸어가도 되고 물 마셔도 됩니다. 근데 다시 일어나 걸으면 돼요. 그 경주를 포기하지만 합니다. 그들이 정해놓은 그 길에서 벗어나지만 합니다. 우리 신앙의 길이 바로 마라톤 같은 거죠.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다니까요. 잠시 앉아있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잠시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거는 뭐냐면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하여 증거하는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않으면 됩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힘들고 어려워 괜찮아요. 다시 돌아오면 돼요. 벗어나지만 말자는 거예요. 반대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던 자들이었어요. 이방인이었고 또 죄인이었고 가난하고 병들어서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압니다. 또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구원의 문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이들에게는 소망이고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에게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거. 구원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그 유일한 길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든 좁은 문이든
협착한 길이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이 없었던 길이 생긴 거예요. 너무나도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던 그 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그 문이 어떤지, 그 길이 어떤지가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그 문으로 들어갔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된 자였지만 먼저 된 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아, 이방인들이 그랬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그랬다고.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동서남북으로부터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동쪽에서. 우리는 동방의 민족이니까. 천국 가면 동서남북 구베라에서 인서가 군에 입대하니까 1760명이 왔어요. 4줄을 섰어요. 미안한데 우리 인서 못 찾았어요. 인서 나가는 거 찍으려고 핸드폰 꺼내고 고개를 들었는데 다 빡빡이야. 못 찾았어요. 아니 뭐 얼굴을 봐야 슬플 텐데 슬프지도 않아 찾느라고. 근데 어디 머리만 보이냐. 다 동그래. 그럼 못 찾았어요. 에휴. 얼마나 낙심이랍니까? 얼마나 낙심이에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아니, 고양시에서 온 사람들은 모아놨어 얼마나 좋아. 왜 하나님 나라에서 1년 종대로 있으면 우리는 동쪽에서 해야 돼요. 우리 동쪽에서 왔어요. 예수님은 동서남북에서 이런 자들이 수도 없이 몰려들 거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모인 사람들을 딱 연결해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잘하는데 여러분 신천지에서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미안한데 자기네들이 먼저 된 자가 아니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먼저 된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들이라니까. 이방인이요. 멀리 있던 자들이. 우리는 이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음 주신 거야. 영적 이스라엘이 되라고. 우리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이들 외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에게 서 있는 것을 보더라. 14만 4천 명하고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 앞에 종려가들을 들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소리를 들어보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 이게 비전 찬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바로 우리 찬양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찬양 못 불러. 왜? 자기네들은 먼저 된 자들이, 우리는 나중 된 자들이. 근데 지금은 누가 먼저 있어? 우리가 먼저 있잖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에요. 먼저 된,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 셀 수 없는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이 찬양을 부르니까 그 14만 4천 명이 함께 따라 부르더라 그래요.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불러할 거 없어요. 근데 왜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냐고.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있던 그 대표하는 장로 한 명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 저들은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저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 우리는 누구랑 연관된 거예요? 예수님과 연관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의 피를 씻고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의 몸을 씻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몸을 씻어 흰 세마포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자리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아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들 중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닌 모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그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 중에서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이 바로 이들 중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된 사람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을 지나서 협착한 길을 믿음으로 조금씩 걸어간 우리들에게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멘. 진짜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당신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협착한 길을 걸어가라, 골탕 먹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복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이 들어가 거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이 주권적 통치가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 사망과 슬픔과 시험과 아픔과 고통과 그 눈물이 없는 바로 그런 나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 바로 그 나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을 찾아가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지금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왜? 아직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으니까.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사라지고 그 복음을 가진 성도와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받아 이 땅에 사라지고 나면 그 구원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 문을 들어가고 싶어서 아무리 그 문을 두드리는 자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길이 좁고 협착할 수 있습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고난스러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아브라함이 걸어갔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걸어갔고 모든 선지자들이 걸어갔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걸어간 길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어갔던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도 이 길을 걸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머무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길 끝에 계신 우리 주님과 만날 때까지 성도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왜? 함께 걸어가니까. 그 길 속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서 서로 주의하고 함께 손을 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저도 다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 또 좁은 길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없던 길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을 조금만 지나면 쉼터가 있고 그 쉼터에서 잠시 쉬었다가 조금 더 걸어가면 그 길 끝에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 이렇게 또 걸어가 봅시다. 아멘. 힘들어도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해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아수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로 들어오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아수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아버지 낙오되는 자가 없이 모두가 함께 주님이
그 길 끝에 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걸어가기에 힘이 되고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그 믿음으로 걸어가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귀한 찬양인데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밤을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곳으로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이곳으로 내 거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밤을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루어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를 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